세상에 값진 그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들이 이루어져서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발돋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삽시다. 참된 예배자로 삽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참된 예배자로 살자이죠. 1월 첫째 주부터 지금 이제 오늘까지 예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지금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오늘 표어 그대로 참된 예배자로 살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고요. 두 번째 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지막 주로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요. 예배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예배의 정의는 예배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예배는 잔치입니다. 천주교는 미사라고 이야기하고 천주교 미사의 핵심은 제사이죠.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엄숙하고 근엄하고 조용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앞쪽에 있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그 성직자와 회중 사이가 가로막혀져서 회중은 절대 제단 쪽으로 앞으로 넘어올 수가 없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사는 오로지 성직자만의 전유물입니다. 아무리 회중이 많이 모여도 성직자가 없다면 미사가 성립되지 않죠. 그러나 회중이 아무도 없어도 성직자가 있으면 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 예배는 다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중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잔치입니다. 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의 잔치의 모형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형인 것이죠. 잔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손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즐기는 것이 잔치입니다. 제단과 회중이 결코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잔치이기에 활기차고 즐겁고 기쁘게 누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개신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의 잔치이지요.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천국의 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요, 베풀어 주신 잔치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풀어 주신 잔치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잔치자리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무슨 이유로 잔치를 벌이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 함께 즐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면 2번 초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초대에는 잔치에 참여 여부를 묻는 초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올 줄 알아야, 참석 여부를 알아야 잔치의 규모를 정하고 잔치 자리의 배석 위치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초대에서는 잔치에 참석할지 안 할지 여부를 묻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양의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이 앉을 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죠. 그리고 잔치의 준비가 다 되면 다시 한번 종을 불러서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2번째 초대이죠.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6절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는 첫 번째 초대를 의미하고, 2번째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것은 2번째 초대를 말하는 것이죠. 2번째 초대는 잔치에 오기로 한 약속했던 사람들에게만 가서 초대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와서 즐기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결같이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잔치를 거절하고 있죠. 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밭에 나가보아야 하겠노라니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으니 한 겨리가 2마리니까 소를 10마리를 산 것이죠. 소 10마리를 샀으니 이 소를 시험하러 한번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나에게 양해를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중히 거절합니다. 모두 정중하게 잔치를 거절했지만 사실 이 얘기 잘 들어보면 그렇게 급한 이유가 아닙니다. 밭에 나가본다고요? 밭을 샀잖아요. 밭을 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밭을 이미 샀습니다. 내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밭을 사기 전에 밭 한번 돌아보았겠지요. 밭을 사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밭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밭을 한번 다 돌아보고 값에 맞는지 싸게 샀는지 이 땅을 그 돈 주고 살만한지 보고 산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돌아봐야 해서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둘러보아도 됩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 10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샀다고요. 소를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샀습니다. 우리 집 외양간에 있어요. 그러니 그 산 소 나중에 시험하러 가도 되지 않아요? 10마리 살 때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얼마나 건강하게 자란 소인지 이미 제값 주고 치러서 우리 집 외양간에 있는데 굳이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이 시간에 내가 밭에 시험하러 나가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장가 가서 잔치 못 온다고요? 아내랑 같이 오면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이 참여해도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장가를 가서 지금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같이 급한 일도 아닌데 준비해 놓은 잔치를 이러저러한 이유 가지고 다 거절하고 있죠.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다고요.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저 같아도 화났을 것 같아요.
아니 못 온다고 하면 처음부터 못 온다고 이야기할 것이지, 다 온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자리를 다 준비해 놓고 많은 음식 차려놨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이 자리는 어쩔 것이며 이 많은 음식들 어쩔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 큰 잔치 한다고 너도 나도 구경 왔을 텐데 아무도 안 온 초라한 잔치를 보면 얼마나 이 집주인, 동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겠죠. 집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말하죠. 빨리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종은 급하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와서 그 잔치 자리에 앉힙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종은 누굴까요? 눈치를 채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이 종이요, 오늘 본문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호둘로스, the servant, 바로 그 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아니 큰 잔치를 베풀었으면 많은 종들에게 가서 빨리 오시라고 음식 식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한 종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한 종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빨리 오라고 초대했는데 그 거절한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자부심이 그득했던 그 정통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이 와서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그 초대에, 하나님의 그 초대에 거절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른 가서 거리에서 데리고 왔던 그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처음엔 초대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이 천국잔치의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어떻게 저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가난해 보이세요? 멀쩡해 보이십니까?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저는 눈먼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저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쓸데없다고요? 의사가 쓸데없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인 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앉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 아닌 척 살아가지만 아니요, 우리 다 가난한 사람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열심으로 채우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늘 죄지을 궁리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입으로는 주님 따르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배 시간 집으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욕심, 내 욕망, 주님을 따라서 나서겠다는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심 채우려고 죄지을 꾸기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는 맹인 아닙니까? 다 잘 보여요? 저도 뒤에까지 잘 보입니다. 안경 써서 잘 보여요. 안경 벗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이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는데 이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아서 그 길로 들어섰는데 가보니 좋지 않더라는 거죠. 실망뿐이라는 거죠. 가보니 후회가 막심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천국의 잔치가 배설되었으니 와서 함께 먹고 즐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야겠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감사히 즐겨야 하겠죠. 잔치 왔으면요, 즐겁게 즐겨야 합니다. 마셔야 돼요. 먹어야 해요.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인 거죠. 오늘 구약 본문 시편 34편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할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맛보아라라는 말이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들으면 몰라요. 맛보아야 하는 것이요, 스스로 직접 경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먹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어봐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먹어봐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봐야 돼요. 마음껏 즐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니 맛이 좀 어떻습니까? 드실만 하십니까? 예? 입맛에 맞으세요?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죠. 어색할 수도 있어요.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런 맛을 무슨 맛이라고 먹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요, 홍대 가면 훨씬 더 화려하고 세련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뭐가 도대체 좋다는 건지, 목사 설교가 좋다고? 아니, 인터넷 가면 훨씬 더 좋은 설교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평소에서 우리가 즐기던 그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기에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갓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한턱 쏘겠다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그때 처음 유행했던 음식이 스파게티였는데 그 스파게티를 회식에서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다고 저한테 사주겠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먹는데 이게 뭐 도대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면발이 뚝뚝 끊어지고, 뭐 면발은 좀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툭툭툭 끊어지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맛있는 거래요. 값은 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사주니까 맛있게 먹는 척 먹긴 먹었지만 이걸 무슨 맛으로 돈 주고 먹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한두 번 먹어보니 스파게티는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깨닫게 되고 맛있는 스파게티를 알게 되었죠. 세상 음식도 자주 먹어보면 그 맛의 진미를 알게 되는데요,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천국 음식도 마찬가지지요. 자주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해서 배설된 천국 자리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셔보세요. 조금 어색하겠지만요, 자주 드셔보시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교 잘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귀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예배당 들어오실 때, 예배당 들어오셔서요, 냄새도 한번, 향기도 한번 맡아보고요, 의자에 앉아서 의자도 한번 만져보세요. 예배당의 의자도 만져보시고요, 십자가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꽃도 한번 보세요. 찬양대 찬양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옆 사람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입니다. 모든 준비된 것을 즐기시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배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예배의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주인만 주인공이 아니라 손님이 없다면 잔치는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의 회중이 없다면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예배, 누가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이 계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가단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을 듣고서 제 점수는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제 점수는요, 여러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모아서 모든 예배의 요소를 다 즐기세요. 누리세요. 피아노 반주가 들려오면요, 그 반주의 소리에 맞춰 찬송 불러보세요.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세요. 참회의 기도 시간이 되면 마음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보세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 평가하지 마시고 그 기도에 마음을 모아보세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 봉독할 때에 그 봉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어 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맛이 달라진다니까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조금씩 맛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순서마다 다른 그 맛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 맛도 못 느끼고 아내 따라 남편 따라 부모님 따라 와서 아유 여기에 뭐하러 앉아있나 따분하게 앉아있지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1년 2년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부모님 따라 다니다 보면 집에 가는 길에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 라고 깨닫게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 오늘 말씀은 좀 그렇대. 말씀의 맛을, 예배의 은혜의 맛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는 거죠. 기껏 잔치차리에 참여했는데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잔치의 자리의 주인공인 양 모든 잔치의 순서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맛을, 천국의 잔치의 맛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배는요 함께 하기에 더 즐거운 것이 예배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함께 하기에 더욱 즐거운 것이 예배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직도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서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거리에 나갔는데 지금은 길과 더 멀리 나가는 성 밖의 길과 산 울타리가까지 가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산의 진미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혼자 드셔보셨어요? 산의 진미? 별로 맛이 없어요. 함께 먹어야 맛이 있죠. 더욱 맛있고 더 즐거운 법입니다. 잔치 자리도요 많은 사람이 와야 더 흥겨운 법입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함께 드리는 예배,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 너에게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양을 들었고 똑같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각자 집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은혜의 자리가 다 달라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받은 은혜, 그 맛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훨씬 더 화음으로 하나 되어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쁨으로 더욱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시편 34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어떻게요? 함께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면요, 옆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보세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예, 은혜가 가득한 것 같이 보입니까? 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이 보이세요? 예, 여러분이 옆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웃게 되지요.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옆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도 비로소 은혜의 단비에 함께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만히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다시 한번 은혜 받은 그런 표정으로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예, 옆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요, 옆에 자리가 아직 빈자리가 보이죠. 빈자리가 보입니다. 주님 종에게 이야기하시죠. 빈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고요. 이 자리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산에도 울타리에도 저 멀리 길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며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못 나오시던 분들이 아들, 딸들 데리고 오셔서 저한테 와서 자랑하시기도 하고요. 예, 먼 친척인데 그동안 예배에 참석 안 하셨었는데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행복하시는 웃음을 보시면, 미소를 보면 저 역시도 덩달아 행복하죠. 저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모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 점점 많아진다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다 예배드리는 사람 누군지 훤히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르는 사람도 나도 한영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6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항상 식당에 들어가면 주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는데, 설거지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 지금 설거지하시는 분이 새 가족인데 아직 수료도 안 하셨는데 지금 설거지하고 있다고요. 아직 새 가족인데 설거지하면서도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세요. 행복이 넘치십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어제 청년부에 영등포 쪽방촌으로 연탄 봉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예정했던 것보다 2배로 갑절의 은혜로 채워져서요, 연탄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나누어 줄 영양죽과 많은 음식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1차 봉사로 연탄 봉사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연탄 봉사 온 우리 청년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대요. 와서 함께 봉사했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예배는 함께 즐겨야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 혹시 보이십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려고 합니다. 왜요? 저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예배자로, 하나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연습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면 원래에 가서 연습하시고, 식당에 가서 연습하시고, 각 부서에 가서 연습하시고,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먼저 연습하세요. 오늘 받은 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받은 나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나눌 때 더 커진다니까요.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아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에, 그 한영교회 예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궁금해서 쫓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교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맛본 천국의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함께 먹어보자고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전도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에 초대된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에 깊이 잠겨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는 그 기쁨을 세상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이 자리를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색하지만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자랑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참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빈자리가 그득그득 채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고 참된 예배자로 자리매김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